오늘은 호세아 14장 4절 5절 2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아멘. 사람은 죄짓고 잘못하면 벌금 물든지 감옥 가든지 처벌받든지 뭐가 몰락의 길을 가는 거지요. 그런데 살다 보면 인간은 죄에 제일 취약하고 약합니다. 죄 아래에 있고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 로마서 말씀 있죠. 그래서 살다 보면 인생살이가 복잡하기도 하고 갈등이 있기도 하고 오해가 있기도 하고 뭔가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빠져 있고 죄에 눌린 인간을 누가 죄에서 지켜줄 거냐. 나로서는 그것이 늘 안 되지요. 살아볼수록 세상은 복잡하고 인간도 복잡하고 좀 얼마든지 편하게 쉽게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야곱이 우리 나왔죠?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욕심장. 형하고 다퉜지 않습니까?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이런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아닌가. 죄의 지배, 죄의 힘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 죄에서 어떻게 자꾸 거리 가고 자꾸 취약하고 자꾸 약하고 넘어지는데 하나님이 그 죄를 좀 이길 은혜를 주시든지 지켜주든지 보호를 해주든지 뭐 그래야 되지 않을까 아침에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1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와 성도를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너라. 돌아오라는 말 지금 계속되고 있죠. 그 다음 구절이 불의로 엎드러졌느니라. 죄 때문에 낙심해 있고 절망해 있고 때로는 체념하고 뭔가 지금 생생하게 살지를 못해요. 병든 것처럼 그렇게 엎드려 있고 낙심하고 절망한단 말이에요. 살 길은 1절에 이스라엘아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왜 돌아와야 됩니까? 인간이 죄가 많고 죄에 지배받고 있고 죄 아래 눌려있기 때문에 돌아와야만 해결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품 안에 돌아오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 주실 겁니다. 2절을 봅시다. 너는 말씀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돌아오면 뭐 해야 됩니까? 불의를 제거하시고 내 선한 발을 받으소서. 입술의 열매를 드려야 됩니다. 그냥 오면은 안 되고 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죄를 사해 주시죠. 가족끼리도 괜히 안 좋은 말하고 짜증내고 불평하면은 속이 상합니다, 서로. 요즘 사람들은 속이 건강하지를 못해요. 한마디만 들어도 굉장히 속상하고 요즘 아이들 조그만 상처돼도 참지 못하고 막 폭발하든지 좌절하든지 병이 깊거든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아지려면 어떻습니까? 감사라도 해야 되고 칭찬이라도 해야 되고 좋은 말이야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까? 관계 회복되는 거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러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좋은 말 해야죠. 입술이 열매가 뭐겠습니까? 좋은 말이죠. 감사하든지 칭찬하든지. 3절을 보겠습니다. 돌아와서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다.
아수르가 힘이 세니까, 나라가 강하니까, 돈이 많으니까 거기다 잘 보이고 손을 잡으면 도움을 줄 줄 알고 자꾸 그릇만 먹었어요. 아수르는 전혀 다르죠. 자기를 그냥 침략하고 완전히 자기 손아귀에 집어넣고 내 것을 만들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아. 이 아수르 말 나오면 지금도 많은 사람이 스스로 속아요. 야, 저 사람 권력이 센데, 저 사람 돈이 많은데, 돈이 몇십억 몇백억이라던데 그거 좀 나한테 좀 어떻게 좀 도움 안 줄까? 그래서 굉장히 그 사람 앞에 가면은 친절하고 잘 보이려고 그러고 뭐 애경가 있으면 갖다 못 주고 막 그러거든. 그 사람 생각은 전혀 달라. 자기는 할 것도 많고 쓸 것도 많고 나한테 그렇게 그게 아니거든. 괜히 혼자 속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 정도 되면은 뭐 나한테 도움되고 힘되겠지. 그래요. 아닙니다. 도리어 나를 해치고 나를 무너뜨리는 사람이죠. 스스로 속는 겁니다. 문제는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무엇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긍휼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고 성경에서 무슨 답이 있고 가르침이 있는가 이걸 보려고 그러고 그렇죠? 근데 워낙 어릴 때부터 세상만 보고 듣고 살아서 거기에 너무 깊이 뿌리가 박혀서 금방 뭔 일 생기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방법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길을 찾고 그래서 세상의 세계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관, 성경의 세계관, 하나님의 천지의 주인, 그 하나님을 보는 눈,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걸 길러야 되죠. 그리고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진짜 도움은 창조주 하나님께서만 오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누구도 의지하지 않겠다. 4절 보겠습니다. 돌아오면 반역을 고쳐주고 기쁘게 받고 사랑하리니 진노가 떠난다 그랬어요. 오면은 다 해결됩니다. 탕자가 돌아오니까 다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 오면은 모든 죄도 사함받고 하나님이 기쁘게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고 좋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돌아오면 그의 마음도 삶도 점점 회복되고 좋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거죠. 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은 내가 그 백성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꽃이 피고 배양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니라. 자, 이슬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겠습니다. 이 성지 지중해 땅들은 건기와 우기예요. 그 말은 겨울에 몇 개월은 계속 비가 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화창하지요. 캐나다 밴쿠버에 가니까 그래요. 내가 2번 세 번 가봤는데 여름에 가니까 그렇게 하늘이 맑고 파랗고 날씨 좋고 겨울에 한번 가니까 아이고 잘못 오셨어. 6개월간 날마다 비가 와. 하늘은 그냥 다 먹구름에 해가 없어. 우중충하니 우울증 환자들이 아주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지중해도 똑같습니다. 자, 한번 그림 볼까요? 내가 성지 순례를 처음에 5월 달에 갔어요. 5월에 가보니까 천지가 저렇게 그냥 다 말라 있는 거예요. 풀들이. 뭔 가을도 아니고 늦가을도 왜 이래. 5월이면 천지가 여기는 파랗잖아. 완전히 거기는 그냥 다. 저게 죽은 건 아니지만 해만 계속 비치고 비가 안 오니까 탄 거예요. 뿌리만 살아서 저게 이제 연명하고 있고 이제 겨울에 비가 이렇게 쫙 오면 이제 다 새파랗게. 저 마른 풀이 어떻게 안 죽고 사는가? 이슬입니다. 예.
그래서 이슬이 아는 것처럼 낮에 덥고 밤이 되면 춥고 온도 차이가 있으니까 그 수증기들이 저기 말라붙어서 이슬이 쫙 맺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슬이 없으면 저건 죽는 겁니다. 예. 성경 말씀에 이런 말 있죠. 민수기 11장에 밤에 이슬이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만나가 이슬 같은 거예요. 매일 아침 만나가 내렸고 이슬이 내렸어요. 오늘 여러분, 사막의 생존의 비밀입니다. 이슬이 없이는 안 되지요. 저런 이슬이 쫙 이제 뿌리로 이제 내려가 가지고 뿌리가 촉촉하니 물기가 없으면 죽잖아요. 화분 물 안 주면 죽지 않습니까? 그게 날마다 이렇게 물이 돼서 그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슬 같은 성령, 이슬 같은 은혜를 말하지요. 살다 보면 오해도 받고 공경도 있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맥이 탁 막히고 절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아, 교회 목사나 목회도 그럽니까? 사람 사는 건 똑같지요. 별 사람도 있고 대부분은 다 천사 같지요. 그러나 교회 안에도 오해하는 사람, 이해가 안 되고 무엇도 해코지하고 헛소리하고 막 하면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고민스럽고 잘나고 너도 잠이 안 오지요. 속이 상하고 그러면요. 이거 이제 보통 다 같은 막 술을 진작 먹고 막 술집 가서 막 그럴 수도 있어요. 잠이 안 오고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저쪽 교회 질 때 아래층에가 새벽 기도실이 있었죠. 그리고 한쪽은 보일러 깔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 이제 새벽 기도 끝나면 기도한 자리가 있어. 거리 가가지고 어쩌겠습니까? 이제 잠도 못 자는 거고 속은 상하고 막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지요.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도 쓰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한 2시간 정도 있다 보면은 이제 그런 마음이 정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섭섭하거나 갈등하거나 두렵거나 고민은 점점 적어지고 내 안에 믿음이 커진 것 같아요. 힘을 얻는 거지. 그거 이제 별것 아닌 것 같고 그거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나 믿음이 온다는 것이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슬 봅시다. 이슬은 낮에 안 옵니다. 밤에 오지요. 캄캄한 어둠 속. 여러분 인생이 어둡고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지금 시대가요, 전쟁이 나고 외환 위기가 오고 수출도 막히고 모든 경기가 지금 엄청 어려워요. 사업하는 사람들, 공장 돌리는 사람들, 부도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만 그러겠어요. 모든 물감의 모든 것이 한국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죠. 어쩔 줄을 몰랍니다, 지금. 고린도서 10장 13절, 시련 당할 때, 시련이 올 때 하나님은 감당할 힘 주시고 그 시련을 이길 길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많지만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니까 진짜 그분에게 돌아오고 그분의 이슬 같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자, 이슬 같은 은혜 다시 봅시다. 큐티라는 단어 볼까요? 저 quiet란 말은 조용하다, 고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가장 내 인생에서 조용한 시간, 고요한 시간, 하나님 말씀의 시간, 주님과 단둘이 시간이 있죠. 그래서 내 내면에 누가 아니라 나하고 주님과 단둘이 조용한 시간에 말씀이오든지
이슬 같은 은혜가 오르더니. 그런데 이게 말이죠, 바람이 분다는 이슬 없는 거 아시죠? 바람 부면 이슬이 안 맺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잠잠히, 내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며 진짜 주님 바라보시고, 물론 2시간이 나의 경우니까 여러분 뭐 쉽지, 1시간도 쉽잖아요. 기도를 하고 있으면 딴 생각 나기도 하고 이래봐야 되는가 하기도 하고 뭐 그냥 다리도 아프고 뭐 이런 생각하지만, 계속 2-3시간 그거 뭐 영화도 그렇게 보잖아요. 그냥 눈 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도 되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를 수백 번 부르든지 그냥 울든지 내 어려움을 하소연하든지 좌우지간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그 이슬이 임한단 말이죠. 이슬이 임하는 거죠. 그걸로 사는 겁니다. 장마는 한 번에 막 비가 쏟아지는데 그건 한 번에 많지만 그걸 다 감당이 안 되는 거, 다 흘려내려가고 날마다 은혜가 임해야 하는 겁니다. 시편 62편 볼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분에게서 나온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 흔들리지 않아요. 자꾸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막 이 생각 저 생각 복잡해서 더 복잡해지는 겁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만 붙들고 주님께만 호소하고 주의 말씀을 찾고, 이건 물론 좀 훈련이고 시간인데 일단 특별하잖아요. 그냥 그분 앞에 잠잠히 엎드리는 겁니다. 잠잘 때도 그분 생각하고 자세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나의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이다.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마음을 토하라.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생기받고 세임 얻어야 합니다. 잘 살기 위해서 애쓰지요. 아침부터 열심히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면서 애를 쓰고 여기저기 연락하고 엄청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생명은 주님께 있어요. 나의 힘, 나의 도움,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 뿌리를 한번 볼까요? 아까 백양목 뿌리를 내린다고 그랬죠? 5절에. 예. 저 나무가 있는데 나무는 뿌리가 안 보이지만 뿌리만큼 윗부분이 있습니다. 뿌리가 10m 가면 저게 10m 올라오고, 뿌리가 없는데 나무가 클 수가 없지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뿌리 깊은 나무, 그러면서 양분 뽑아서 성장하고 성숙하지요. 예. 근데 뿌리를 보면요, 저기에서 깊이 박으려면 바람에 좀 흔들리고 시련을 겪어야, 저도 막 살라니까 뿌리를 더 박는 겁니다. 뿌리가 없으면 온실안에 같죠. 사람이 아무 어려움 없으면 조국 같지만 더 사람이 내려앉습니다. 우울증에 걸리거나 쓸데없는 생각하거나 너무 편하면 사람은 또 이거 망가지게 돼 있어요.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오고 문제도 닥치면서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럴수록 나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하나님께 뿌리를 얼마나 내리고 있습니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더 찾고 있습니까? 어려움은 이제 하나님 뭐 계시면 나한테 이러냐, 하나님 나한테 못 도와줬냐, 하나님 안 도와주고 막 원망만 하고 기도는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잘 살아보려고 날마다 애는 쓰는데 생명과 구원과 힘 대신 하나님을 찾는 것은 내가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음식을 먹듯이 날마다 하나님 은혜도 날마다 받아야 합니다. 옛날에 뭐 한번 받았던 것 같고 계속 되는 게 아니죠. 차도 계속 다니면
또 떨어지면 주의도 넣어야 되고 충전기에 충전도 시켜야 되고 날마다 우리가 음식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늘 받아야 됩니다. 자,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눈이 안 보입니다. 이건 영성의 문제입니다. 내 영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문제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이 따로 그냥 울어도 되고 호소해도 되고 의지해도 되고 성경을 읽어도 되고 그렇죠. 하나님께 늘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은 같이 한번 읽지요.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자, 뿌리가 퍼졌으니까 이제 가지가 막 퍼지고 나무가 좀 아름답게 막 레바논 백향나무는 정말로 크고 귀한 나무죠. 쫙쫙 막 몇십 미터 올라갔단 말이죠. 큰 나무가 되니까 그늘 아래 누가 찾아오지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큰 나무가 있으면 더울 때는 그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동네 다 그늘 아래 모이고 뭐 그늘 아래 사람이 모이도록 그렇지요. 예. 자, 나무가 크고 가지가 크고 풍성해지면 사람들이 그늘 아래 몰려오는 겁니다. 쉼터가 되니까, 도움이 되니까, 위로가 되니까 사람들이 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은혜 받고 축복받아 살면 나도 축복되지만 큰 나무가 되면 그림을 좀 놔둬 이 사람아. 큰 나무가 되면은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늘 아래. 예.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자꾸 부담 주고 뭐 내놓으라고 그러고 뭐 하라고만 하면은 누가 거길 오겠어요? 피하려고 그러지. 뭔가 교회에 오니까 위로가 되든지 은혜를 받든지 힘을 얻든지 도움이 되니까 하나님의 그늘 아래 믿음과 은혜께서 오신 것 아닐까요? 사람도 그래요. 부모님이든 어른이든 리더든 교사든 큰 나무가 되고 그늘이 돼주고 그들의 위로가 되고 쉼을 얻게 하고 뭐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같이 와서 거기서 같이 쉬기도 하고 은혜도 받고 힘도 얻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와봐야 별 볼 일 없다. 도움이 안 된다. 부담만 된다. 그러면 다 딴 데로 가지요. 예. 그러니까 교회 원리고 리더의 원리라고 봅니다. 예. 큰 나무는 그냥 안 돼요. 뿌리 깊은 나무란 유명한 말 있죠.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려야 돼요. 뿌리 없으면 그거 넘어집니다. 그냥 이번에 태풍에 보니까 막 그냥 비는 와서 땅은 물러 있는데 바람이 부니까 막 뿌리 깊지 않나면 다 넘어져가지고 나무가 그냥 아주 버렸더라니까요.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 주님께로 영성의 깊이, 은혜의 깊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이슬 같은 은혜 날마다 받아야 됩니다. 메마른 세상이에요. 목이 타요. 메말라요. 속이 답답해요. 불안해요. 걱정이 있어요. 이건 뭐 음료수 먹어야 될 일이 아닙니다. 내 영혼에 성령의 이슬이 임해야 하는 겁니다. 움직이면 안 됩니다. 어려울 때가 그때입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꽃이 필 것이고 뿌리를 깊이 내릴 것이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애칭이죠. 그들이 이제 나중에 그렇게 고백해요. 우상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야, 우상 필요 없단 말이에요. 누구도 어떤 사람도 세상에 그 무엇도 참된 도움 안 돼. 오직 도움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뿐입니다. 그 하나님은 제껴놓고 자꾸 다른 거 큰 힘이 없어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생명과 축복은 오직 하늘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유일하시죠. 다른 신이 없지요. 다른 것은 다 어리석은 거고 헛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제 우상 필요 없습니다. 예.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하나님을 푸른 나무로 표현했어요. 잣나무 아시죠? 소나무 같은 거. 송진도 많고 찻도 열리고 아주 나무가 크지요. 나는 잣나무 같다. 하나님은 생명력, 생명의 힘,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열매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믿으면 생명 얻고 열매 얻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풍요를 경험하면 딴 데 갈 필요 없지요. 기웃거릴 것도 없지요. 누구 찾을 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갑니다. 예. 나 혼자, 가지 혼자 애써서 열매 맺는 거 아닙니다. 열매는 뿌리하고 연결돼야 되고 참된 포도나무하고 연합돼야 하는 겁니다. 포도나무 그림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너하고 나하고 붙어있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 나를 떠나면 스스로 열매가 없다. 메마른다 그랬어요.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생명은 창조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분에게 새 생명 얻고 생명의 힘을 얻고 생명의 은혜 얻고 생기 얻고 성령을 받고 그래서 좋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열매, 내 인생의 좋은 것, 내 스스로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애쓰고 막 아침부터 밤까지 한 달 내 살았는데 한 달 지내고 나면 엄청 애쓰는데 남는 것이 좀 그래요. 후회스럽기도 하고 실패한 것도 있고 뭐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그분이 생명 자체시고 그분에게 붙어있으면 성령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고 열매가 있고 좋아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 믿어라 그러면 믿으면 뭐가 나오냐.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고 자꾸 전도하는데 믿으면 뭐돼. 그 예수가 누군데 말이에요. 그러나 알고 보면 예수님이 생명이요 참 포도나무요 좋은 모든 것이 그분에게 오는 겁니다. 예.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참 말씀 묵상하고 은혜 가운데 살죠. 시제를 쫓아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예. 어리석은 사람 바람 앞에 쭉정이와 같고 바람 부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뿌리도 없고 뭐 이래도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9절에 그랬지요. 14장 9절에 누가 지혜가 있어 이걸 깨달으냐, 누가 총명이 있어 이것을 알겠느냐 그랬지요. 지혜는 이치를 알고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 총명은 잘 기억하고 일을 제주 있게 한다. 누가 지혜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간다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 참되시니까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은혜 받고 주님 안에 뿌리를 더 내리고 더 나무로 성장하고 많은 사람의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죠. 오늘 저는 말씀 중에 그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저는 좋은 리더가 되고 싶은데 이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저를 한번 돌이켜 보니까 저는 되게 연약한 사람이거든요. 새로운 일이나 무슨 고민거리가 있을 때 염려도 많이 하고 절망스러워하기도 하고 고통스러워하기도 하고 하는 사람인데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까 목사님 말씀 중에 정말 주님 앞에 더 깊이 나가야겠다. 정말 주님께서 뿌리를 깊이 내리면 정말 저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나가고 또 한 가지는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좋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남편이나 주위에 제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며 칭찬해 줘야겠다는 오늘 그런 적용점을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찬양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를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근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위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다른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봉사하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라. 때로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바라며 가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3절만 천천히 한번 해보시죠. 밤 깊도록 봉사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면 내로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바라며 가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슬 같은 은혜, 이슬 같은 성령의 은혜, 각 사람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들의 심령을 적셔주고 생기를 주고 생명을 주고 삶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두울 때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 주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생명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얻고 생기를 얻고 삶의 지혜를 얻고 우상이 물러가고 방황이 끝나고 고민하지 말고 생명의 주님 뿌리를 내리고 은혜를 받고 영원히 잘되고 큰 나무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많은 사람을 품어주고 위로하고 쉼터가 되어주고 하나님 도움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부모들, 우리 교사들, 리더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이치를 깨닫고 적절하게 우리의 삶의 현실에 적용하고 삶이 복되고 뿌리를 내리고 나무가 성장하고 좋은 그늘로 많은 사람이 모여지는 그런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내려 주옵소서. 부모들이 큰 나무 큰 그늘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들이 갈수록 하나님께 은혜를 뿌리를 내리고 점점 성장하고 점점 큰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제공하고 쉼터가 되어주고 안식을 주는 복된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옵소서. 확신 주시고 이것저것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시련이 올 때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감당케 하시고 이길 길 준다고 약속했사오니 참되신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더 뿌리 내리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처럼은 우리 자녀들도 세상에 기웃거리고 우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주님께로 터나고 주님께 은혜 받는 지혜를 얻는 자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참된 포도나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 성령께서 이슬처럼 각 사람에게 임재해 주시고 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뿌리 내리도록 은혜 베푸시니 오늘 호세아 말씀 받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심령에 가정과 자녀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